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청하에서 없이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신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아마샤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그의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가여 라기스로 갑니다. 그런데도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서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합니다.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일 묵상했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통해서 큰 굴욕을 당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페이지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헙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골무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 큰 치욕을 당하고, 이것은 개인적 치욕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조차도 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충성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반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말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과 중간은 좋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인생, 반대로 처음과 중간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을 잘 장식한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아마 느끼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역하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시면 남유다의 왕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때로는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것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죽고 난 다음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왕조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자에 앉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은혜 길로 걸어간다라고 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끌고 가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거의 50도 100도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말씀에 기억하셔서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느 순간 뒤집기도 하고 또한 지키지 않기 위해 변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결국 성취되는 것을 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짚어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결국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고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오늘 귀태 시험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당장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잘못된 일을 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또한 살펴볼까요?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여기서 이 여로보암은 초대왕 여로보암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성경을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앞에서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의 인생도 그렇게 좋지 못하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유명한 선지자죠. 요나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의 치세가 상당히 확장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범죄의 길로 걸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오늘 2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 나라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기회를 줘도 그 하나님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향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아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신령과 우리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믿음의 하루, 또 주님 앞에 정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과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특별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여러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특별히 정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거룩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